아침마다 기도하는 한 25명 중에 한 분, 이동만 목사님과 분산 동부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왕 온 김에 한 3시간쯤 얘기를 하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해지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에게해 근처에 케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영국군 한 2,000여 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가려면은 나바론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거대한 2개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군에. 제가 볼 수 없어서 영상이 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대포에 최신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연합군의 전함이나 항공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연합군은 전체적인 공세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포 파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나바론 섬의 아주 가파른 절벽을 탈 수 있는 암벽 등반가 멜로리 캡틴 멜로리 대위가 지휘를 하고 폭파 전문가, 사격 전문가, 격투기 전문가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소수의 특권 대원으로 전설적인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겁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이 얘기 나오죠? 성공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 The Guns of Navarone, 나바론 요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저 유명한 앤서니 퀸, 그레고리 팩, 쟁쟁한 배우들로 제작을 했지요. 이 특공대원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대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마다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을 몰랐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하고 함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척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친구가 되고 영웅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 속의 그들은 생명을 건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동지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동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원들을 향해 연설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 외치죠. 동지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떠올리게 하는 가슴에 피가 끓게 하는 힘이 담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좋은 말 별로 가깝게 하고 싶지 않은 정치인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지라는 말과 구별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료. 얼핏 들으면 동지와 동료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료의 저 료자가 무슨 뜻일까요? colleague 혹은 fellow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보통 의사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fellow, colleague. 교수들이 colleague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거 다 동료란 뜻이에요. 이 말은 같은 직종의 동업자,
같은 전공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한자의 료라고 하는 말은 벼슬아치란 뜻입니다. 벼슬하는 사람들,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행정가, 정치인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벼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당원 동지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동지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툭 하면 어긋나서 서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늘 이 앞 뒷산하죠. 적과도 동침하는 이런 사람들을 동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동지라고 하는 말 정치인들에게 뺏겼어요. 근데 이 동지라는 말 속에 동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뺏겼을까요? 공산당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동지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영어로는 comrade라고 하는 이 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뺏겨버렸어요. 매우 가까운 동반자, 삶과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 공통의 관심으로 행동하는 사람, 벗이요, 친구요, 동무요, 전우요, 파트너요, associate,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헬라 말로는 저를 갖다가 슌 에르구스라고 말합니다. 슌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노동한다, 일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 3절에는 동력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동지가 바로 동력자예요. 뜻을 함께함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손만 잡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7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다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 쭉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있고 만나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지는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료란 지금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있는 사람이지만 당장은 몸이 함께하고 있지만 뜻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동지로 만들려고. 굳이 수가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라면 소소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12명만 부르셨습니다. 왜? 수천 수만의 동료보다는 소수라도 동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목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함께 있게 하시라고. 함께 있게 하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외로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2025년에 거대한 동북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동지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과 뜻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의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길 부탁합니다. 41년의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배신과 떠나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갈 때 처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잠깐 있었지만은 이내 돌이켜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주님, 내 잘못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자주 변절했으니까
이제 감히 주님의 동지가 될 자격 없어요 라고 걱정하며 말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동지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도 여러 번 변절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게 되셨지요. 주님 일행은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려고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일행을 박대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곤 말없이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작은 일에 능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죽고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시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서로 품은 뜻이 달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동료였지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가까워질 때 길 가던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높아지고자 다투고 있으니 그게 동지일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에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시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나 퍼져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동지가 아니었음은 저 십자가 아래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겪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놀라운 기적,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자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지요. 당시 온 유대인이 이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속히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이 그 일을 하게끔 자기를 보냈다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추종자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지상 최대의 기적이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모으는 것은 시간 문제다.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좌에 앉으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했던 게 뭘까요? 부와 안녕과 평안함,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관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작은 땅 팔레스타인과 유대 민족에 관심한 게 아니라 온 세계 구석구석 땅끝까지 온 세상까지 미치는 거룩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라를 세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의세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구원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이 득세해서 잘 살고 다른 나라 백성은 고통받는 그런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인종과 남녀노소 빈부 차이를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잠시 번영하다가 쇠전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번성하는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시기가 이때인가를 물었지요. 그들은 매우 조급했지만 주님께서는 무심한 듯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과 주님의 뜻이 다른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그 때와 시기를 알고자 조바심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당신들이 알 바가 아니지요.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나와 생각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지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지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동료입니까? 아니면 동지입니까? 동지가 되십시다. 동지가 되십시다.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멎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한 뜻을 품읍시다. 노래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편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뚜렷하게 뭐 한 거 하나 제대로 없지만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주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맞추셨습니다. 즉 하늘 아버지와 동지가 되셨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니 기도를 잘 아시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2년 이화여대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초연했지요. 그때 신학생 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역을 하는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더라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해서 죽는다면 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도둑놈, 거짓말쟁이, 이중인격자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저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동지로 확연히 증명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걸면서 하늘 아버지와 동지가 되시며 우리도 동지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점심 먹고 졸려서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뿐입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동지가 되십시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주님과 다른 길을 걷겠습니까? 계속 주님과 동상이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 비슷한 뜻을 품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은 뜻을 안고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더구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애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의대를 거쳐서 의사가 됐습니다. 1882년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해서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했지요. 그런데 개업한 지 겨우 2년 만에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문을 두들기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태평양을 건너 1885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알렌이 세운 제중원에서도 일했고 남대문 근처에 시병원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상동감리교회, 아현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애국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조선에 가서 선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안에도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뜻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심한 장티푸스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부부는 주님께 뜻을 맞추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여름 스크랜턴 박사는 지독한 장티푸스에 걸렸지요. 그때 아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서 남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어머님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가 회복된 후 우리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게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기는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도 가겠어요. 또 한참 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거기에다 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결혼하던 날 결심 중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은 내게 청천벽력 같았으나 그처럼 고귀한 일을 하려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동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1884년 12월 이 땅에 와서 시병원 아행교회, 상동교회, 동대문 감리교회를 설립을 했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메리 플래처 벤턴 스크랜턴이, 한국말로는 시란돈이라고 한 이름인데요, 10월 달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 이화학당을 세웠고 수원의 매향여고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주님과 동지가 되고 아내가 남편과 동지가 되고 어머니가 아들과 동지가 됐을 때 이처럼 위대하고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주님과 동지가 되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동지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두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강조하고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개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람이 아닌 주님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철저히 뼛속 깊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분은 자기 자랑하지 않네. 저분은 자기 주장하지 않아.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서 우리끼리만 즐기기 위해서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수평적인 선교, 가라 아니면 보내라. 선교사 파송과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내게서 우리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수직적인 선교지요. 기독교 명문 가문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 군산 동북교회에 계속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흥입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했을 때 초대교회는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올해 이 교회도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흥되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은 변화입니다. 부흥이 내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영적 권세를 받아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지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 외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변화된 증인이 되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 좋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래, 저 사람 도대체. 교회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때로 내가 주님의 동지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문제는 방해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방해되는 뜻밖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가로막은 사람은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에 올드 브라더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내 형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선한 일들이 가장 가까운 이들로 인해서 방해받습니다. 그들은 동료로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은 아직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 때로는 교회 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가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작 알면서도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고 내부의 적인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내가 잘한다, 내가 그건 전문이야, 저 잘 몰라서 그래, 심지어는 목사가 틀렸다,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군산 동북에는 온 성도가 주님의 동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뜻과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길 부탁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이동만 목사님께서는 벌써 동지가 되셨습니다. 전문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날까지 목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교우님들, 특별히 재직원이 누구보다 먼저 목사님과 동지가 될 차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저 혼자 여기에 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슴을 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도 망설여지죠. 저분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분 자기 일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데 과연 그가 내 얘기를 받아줄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되려 오해나 받지 않을까? 여러분,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아시나요? 저는 그분과 남한산성에서 2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제 처의 할아버지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었고 그분의 사위가 저를 자식처럼 여겨서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당회를 열고 안건을 내놓으면 안건 내놓자마자 다 부결됐어요. 아마 이동만 목사님 영락교회 출신인데 이 얘기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백병원도 사질 못했어요. 명동 입구의 왼쪽에 있는 가톨릭 회관 김수환 추기경하고 한 목사님하고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한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내가 싸게 드릴 테니까 이거 사세요. 당연히 내놓으면 부결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각 부대에 군대에 교회를 세우고 시골에 교회를 세우고 그때마다 한 목사님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강원도에 무슨 부대에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동지들이 하나씩 맡아줬어요. 시골교회 세우는 것도 그렇게 맡아줬어요. 그리고 그분과 끝까지 동조가 된 분 딱 한 분, 최창근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함께 의논할 수 있을까? 행여 오해받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동지가 있어서 저도 긴 세월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동지,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사회 안전망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군산 동부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용서받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누구나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 자신들이 알고 다른 이들도 알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총동원 주일도 없었습니다. 전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섬겼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용서할 줄 몰라요.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번 타자는 매번 가운데 설 때마다 홈런 때립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선수는 차기만 하면 골인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무덤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가정집에도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저분이 정말 귀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도 예수를 믿네? 나만 믿는 줄 알았더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인정받고 종도 인정받고 주인도 인정받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기도로 서로 축복하십시오. 열심과 헌신으로 순종과 희생으로 동지가 되십시오. 특별히 영적 리더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안수 권사님들, 그리하여서 서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살리세요. 서로를 세우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권능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섬김으로 변화된 사람, 바뀌어서 공동체에서 일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제주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로 보상하십니다. 부산에 가면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성민교회는 부흥 강사였던 유명한 서울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홍순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부산 광복교회에서 35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광복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오시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홍 장로님이 그걸 겪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부산 성민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그 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영주교회로 떠난 양기수 목사님을 도로 영주에까지 가서 모시고 가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기수 목사님은 저보다 한 기 선배인데요. 제가 71기고 그분이 70이에요. 성이 양씨가 돼서 그런지 착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뭐 갈등이 생기면 그만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당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성질 나면 교인들이 떠나요. 그러면 목사님 좀 가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좀 달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양 목사님은 양씨라도 그걸 안 하네. 그러니까 홍 장로님이 속에서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이 잘못이지 목사님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목사님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 목사님한테 부화가 나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분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딘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 응급실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혹은 도착해서 어디다 연락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다 연락해요? 병원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쫓아가요. 몇 번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해놓고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어요. 내 종을 내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때 홍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내 숙명이랄까, 그것은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니요, IMF를 지나면서 이 회사가 40배 성장을 했어요. 원래 이분이 뭘 했냐? 그물을 만드는 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밧줄을 만들어서 배를 부두에다 묶는 이 공사를 또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1997년 초강력 태풍 위니가 한국을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태풍 속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 줄을 쓰는 배들은 다 멀쩡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회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DSR 제강, 지금 국제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부산 성민교회 개척할 때 꽤 오래됐어요. 당신이 50억을 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수억씩 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는 확신했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서로 통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악령과의 차이죠. 악령은 나누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동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지가 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동지인 이동만 목사님의 동지가 되시겠습니까? 나아가서 서로에게 동지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41년 목사로 사역하고 끝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비교적 너무 얼굴이 자유분방하지 않고 질서가 좀 있고, 그래도 공부도 해서 좀 말도 좀 곧잘 하는 것 같고, 또 성경도 좀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뭔가 잘못해도 목사님,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그런 동지들. 그래서 한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늘 기억나요. 한경진 목사님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오늘 이 앞에 오늘 두 분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훗날 알고 제가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노인들 두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바쁜 사람들 기도할 새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잘나서 목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동지를 두셨습니다. 부디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동지가 되어 함께 간다면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 주님의 진정한 동지로 주님과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고 돕고 존중하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저희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거듭거듭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오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동지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가는 사역의 동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요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